또 능히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너무나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이 큰 평안 누리고 장애물이 없는 우리의 캠프의 인생인데요. 그런데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불편. 환경은 불편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불편을 또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큰 평안을 또 누리면서 또 우리 행복하고 또 현장도 살리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특히 어린이 또 주일인데 첫 번째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같은 말이죠.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이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등교인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각인하지 않으면 각인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년에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옆에 노래방 기계로 하는 그런 팀 안 붙게 잠깐 빈 시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있는데 자꾸만 내 나이가 어때서 또 땡벌 이런 것들이 계속 가만히 있는데 막 들려지고 지금도 이렇게 약간 각인되어 가지고 생각나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각인하지 않으면 각인 당해버리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활동하니까 또 같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뭐를 하든 뭐 끝까지 하더라고요. 5시까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뭔가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환경과 문화와 또 이런 모든 것에 나도 모르게 각인 당해버립니다. 또 이념에 사상에 매스컴에 또 이런 미디어 이런 것들로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버리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지금 시대가 이 사탄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로마서 8장 2절에 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떠난 또 하나님 만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로 사단죄 하나님 떠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노예로 가든 군 현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옆에서 노래방 기가 모든 타락 문화가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오히려 그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걷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보면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이 성전 성소에 있는 이 금촛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되잖아요.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을 밝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 담는 그릇이 있고 여기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 금촛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름을 담는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그리고 옆에는 이 올리브 나무, 말하자면 감람나무죠. 이 기름은 뭘로 하느냐? 이 올리브, 이 감람나무로 연결되어지고 여기에 있는 그릇에 있는 그림이 다 이렇게 관으로 연결되어지고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렘넌트는 뭐 단순히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이 여러분들 현장에 그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 흩어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렘넌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요즘 대통령 선거하면 후보자 가는 곳에 주변에 많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보좌관들이 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처럼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지금 표현하자면 얘들은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얘들은 가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후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제 너무나 채찍에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가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대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면서 이제 터벅터벅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그 전에 따랐던 그 여자들, 여인들과 또 제자들이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와 뭐라 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거는 평상시에.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입니다. 이거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온 거죠.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활하시고 하면서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두 번.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 묻습니다. 이거 정말 이제 이 완전히 내 바닥에 이 자존심을 완전히 하나님이 점검하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너무나 위급한 상황,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후대 렘넌트, 이 다음 세대를 놓고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보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잘생기고 또 잘났고 또 공부 실력도 있고. 그런데 딱 아쉬운 게 뭐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은 복음의 한이 있잖아요, 그죠? 복음 받기 전에 가정 가문의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이 복음을 딱 붙잡는 그런 우리의 한과 인생 스토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부모가 영적 싸움 다 해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똑똑하고 또 이렇게 실력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사단이 또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가치 중요성을 모르게 하고 자꾸만 3, 6, 11 갈수록 지금 개인주의가 점점 발전하고, 물질 중심으로 또 성공 중심으로 3, 6, 11이 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잘하지만은 뭔가 이 부분에 복음의 이 한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만,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 그러면서 이 교회 이 유럽 교회가 점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영향이 한국 교회,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렘넌트의 중요성을 언약 붙잡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 교회의 중요성, 만약에 교회가 렘넌트들이 없고 교회가 중직자가 힘을 잃고 있다면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의 중요성,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뭐냐?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고백했는데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우리 자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우리가 이번에 정교인 체육대회 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과 이걸 통해서 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몸 된 그런 교회이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모임 가운데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또 우리 한 지체의 이 아픔이 우리 교회의 아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세 사람의 이 모임 가운데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고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집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현장에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선포하는 현장 교회이고,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고, 또 그 지역을 살리는 또 지교회가 되는 거죠. 또 지금 이런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 안디옥교처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지역에 교회당이 또 세워지고,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십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죠. 복음 전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명. 우리가 왜 모이고 이렇게 예배드립니까?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하면서 복음 전파에 우리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복음의 진리 수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 우리 교회 사명은 이 복음 전파,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당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장반지처럼 대행자입니다. 대행자. 그래서 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부분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또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등잔대, 이 금촛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교회에 불이 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으면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죠. 이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임입니다. 또 이 교회당이 바로 교회인 거죠. 자, 여러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내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지속적인 이 공급으로 우리는 가능한 거죠. 우리가 어제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138이 아니라 3611로 우리는 순간 되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 안수사님이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 직장 선배인데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정말 괜찮은 것 같고 하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려서부터 이 다른 이 상처로 각인되다 보니까 이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결정적인 딱 그 문제가 드러나면서 거기서 이제 자천되어지는 이거를 우리가 겉보아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뿔이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안다면은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 감람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두 나무라 했는데요. 제사장과 왕. 그래서 오늘 나온 인물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행자, 대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스가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스가랴라는 인물의 의미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는 우리 렘넌트 우리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는데요. 이 스가랴는 이 선지자는 같은 시대 학개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 이 학개는 적어도 나이가 80세 이상 되었어요.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을 본 사람이 바로 학개이고 70년 포로 지나서 왔기 때문에 적어도 80세 이상이죠. 그런데 이 스가랴는 이제 한 젊은 포로에서 이렇게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인데요. 참 이 스가랴는 되게 이제 복음적인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망한다. 이거 안 하면 깐부기 무슨 자 이런 표현보다도 이웃 축복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나 이것도 있지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와 축복을 설명하면서 스스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스가랴의 이런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의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다가 다시 성전 건축을 참여했고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을 다 짓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이 그림을 또 참고하면서 이게 스가랴가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교회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360일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무너지고 우리가 교회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무너짐이 심하는데 우리가 138 지난번에 우리 138이 뭐냐 이런 질문이 또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다 138이 이게 다 됐죠? 자, 일이 뭐예요? 우리 대학부 한번 일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기는 뭐예요? 3은 내 중심. 근데 여기는 누구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여기는 6이 뭡니까? 창세기 6장 돈, 물질, 이익, 손해, 유익. 이 3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흑암이 꺾여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변에 아무리 노래방에서 노래 부른다 해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곳에 안 좋은 환경에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자, 이 11은 뭐예요? 성공 중심. 일단 성공하면 된다. 이런데 이 8이 뭡니까? 내 힘으로 성공해봤자 바벨탑처럼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히 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성령 충만 이 축복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렘넌트는 더 나아가서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고 8번 말씀 묵상 이렇게 표현한 렘넌트인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천사가 등장한 거죠. 저는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자명종 이렇게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한 조금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하다가 하면은 이 알람 울리기 전에 항상 깨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할 때 여러분을 앞서 여러분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가는 뒤에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게 하는 거죠. 순금 등잔대 그리고 기름 그릇이 있고 옆에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으면서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이거를 본 거죠. 두 번째 스가랴가 잘하는 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아니 이런 환상을 봤는데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 우리는 모르는 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 겸손합니다. 뭐 아는 척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냥 진실하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겸손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질문해보자. 하박국이 이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성루에 서서 서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라보며 뭡니까? 봤다고 서기바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가 소심해서 저는 질문을 잘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뭔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4장 6절에 나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성전, 내 인생,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이 교회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직장의 일, 뭘로요?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인생, 교회는 361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138로 되느니라. 이제 플러스 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또 여러분 앞 직장과 모든 일에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기름을 공급해 주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내 인생 또 교회의 모든 것들 능히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질문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 자세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질 때 혹시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큰 산, 도저히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인 거죠.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문제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문제 없으면 뭐 감사하죠. 그러나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여러분과 교회와 여러분 산업과 후대 현장에는 큰 산인데 평지가 되어지고, 이 말은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문제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지고 내가 큰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큰 산인데 평지가 되어지는 이 축복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발판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떤 문제 없게 해주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고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쌓아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뭐 한다고요? 마치리라. 여러분 뭐 책상 앞에 딱 서서 공부해야지, 정시기도 해야지, 녹취해야지 하는데 딱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카톡에 뭐가 왔을 것 같은데 카톡 한번 딱 봐요. 다시 시작해야지. 또 했는데 또 뭐가 갑자기 생각나요? 네? 이메일에 뭐가 왔나 해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또 하고 또 다시 해야지 하는데 지금 기호 1번인가 2번인가 이게 3번인가 이게 또 다음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딱 봐. 누구 이야기 같은데 또 다시 돌아. 또 갑자기 집에 뭐예요? 가스불 꺼졌나 안 꺼졌나 갑자기 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주방에 갔다 오는, 하다 보면 금방 끝날 것이 어떻게 돼요? 시작을 했는데 뭐예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합니다. 138이 되어지면 시작, 진행, 마무리 되어집니다. 자, 시작했다면은 진행도 하시고 하게 하시고 마무리까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준비하다 보면 뭐 금방 될 거를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것 또한 여러분에게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시작 마무리 잘하는 체질이 되어질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다 보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창한 거 딱 줘가지고 너 이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작은 일을 중요해요. 작은 일. 작은 일인데 작은 일이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이미 이 환상을 볼 만큼 감동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애굽 복음화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내가 이거 할 사람이야, 노예할 사람이야 하면서 이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인생이 없는 거죠. 다윗이 어디서부터 성공했습니까? 목동에서부터 성공했어요. 목동.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그냥 계속 산에서 이 양 지키는 일만 계속 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목동일 때 대충 하고 시작도 마무리도 없이 그냥 하고 내가 이거 할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1달란트든 5달란트든 내가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 큰 직분 줄 수도 있고 작은 직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작은 일에 소홀히 할 때 이거 하나님 테스트라고요. 테스트. 내가 지금 직분에 나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인데 내가 이거 하나, 내가 임원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내가 내 할 일이 바쁜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의 큰 계획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노예에 있을 때 최고의 서밋이 되죠. 감옥으로 갔어요. 또 누명 세워가지고 감옥에서도 이 감옥을 완전히 책임질 만큼. 또 우리 여러분 직장 막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 작은 일인 것 같고 지금 새로 시작해서 월급도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고 계신다고요? 다 이게 7눈으로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축복을 다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작은 일 또 하나님 나라 또 섬김 또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이 작은 게 작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한 손에는 기능 또 한 손에는 복음 그러면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계속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고 여러분의 하는 일을 섬기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 우리 선생님도 우리 렘넌트 한 명 섬기는 거 이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교사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찬양대 작은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내가 내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또 이익 손해 중심으로 또 우리에게 이제 성공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들이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내 일도 하나님 나라 일도 또 우리 모든 현장 일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또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여기에 이것이 세계 복음하고 또 우리가 시작했다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큰 갱신이 되어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